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질병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게 종종 나오지요. 13장과 14장은 이 나병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13장 1절부터 44절까지는 이 나병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진단하는 이야기입니다. 진단을 해서 나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결할 수 있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의 내용을 쭉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나병 환자로 진단이 되면, 나병 환자라는 것이 판명이 되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람들 앞에 나는 부정하다라고 알려야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서 진영 밖에서 격리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와는 격리된 채 살아야 합니다. 1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러면 이 부정했던 사람이 다시, 즉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나병이 치료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이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없는가? 또 그렇게 나병이 치료가 되어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나병이 치료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 속에서 나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앓고 있는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구별되어진 특별한 질병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영원히 격리되어야 될 무서운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이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징벌적인 병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나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다른 병도 다 무서운 병이지만 특별히 나병에 걸리는 것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병에 걸렸다고 바로 죽기 때문에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나병이 난치병이요, 그 당시로는 불치병이었어요. 그러나 병에 걸렸다고 바로 죽는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 나병을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웠던 것은 뭐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쫓겨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진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거주지입니다. 거주지를 말해요. 그 공동체 진영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은 그 백성들의 무리에서 쫓겨난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도 쫓겨난다는 뜻이에요. 왜 그래요? 진영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이제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성막에 계시죠. 근데 성막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진영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또 뭘 의미합니까?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막에 나아가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아무 때서나 가서 제물을 드려서 태운다고 용서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딱 장소를 지정하셨죠. 오직 어디에서만? 성막에서만. 또 오직 그 성막에서 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데,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은혜와 복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무서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의학적이고 이 질병을 진단하는 의학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뇌위기는 의학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이 나병을 진단하는 것은 백성들의 어떤 건강과 이 전염병인 이런 문제로 해서 백성들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판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로 딱 결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존재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병이다라는 거 확정이 되면 이 사람이 뭐라고 외쳐야 된대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병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의학적으로 병이 걸렸냐 안 걸렸냐를 진단해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판결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13장, 14장에 걸쳐서 아주 비중 있게 많이 다루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 나병이 바로 죄의 문제와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가 뭐라고요? 죄가 있어. 나병에 걸렸을 때. 두 번째는 죄를 지었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범했을 때 이 두 경우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는 용서받을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면 돼요. 그런데 나병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나병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은 이 나병이라는 병이 즉 죄가 갖고 있는 특성과 아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점에서 그래요. 자, 첫째,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랬죠. 그죠? 그것처럼 죄인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죄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돼요? 영원히 격리됩니다.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병이 완전히 치료되어서 고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는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면 나병이 치료되었다? 그 나병이 치료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의 병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근데 죄가 똑같습니다. 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과 죄는 아주 흡사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 나병이 죄와 흡사한 또 한 가지 요인가 있는데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모습이 어떨까요? 이상해. 예, 이상하다 못해 조금 징그럽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냐 혐오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나병 환자를 대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소록도에 가보면 그죠? 또 저기 어디죠? 여수 애양원에 가보면 나병 환자들의 자료들이 거기 있는데 그 모습들을 보면 아주 끔찍하죠. 그죠? 우리가 그걸 봤을 때 조금 혐오스럽다라고 말해요. 보기가 너무. 그런데 죄가 꼭 그렇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나병 환자가 되면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역겹고 혐오스럽듯 죄인들이 그렇죠. 그죠? 우리가 죄인들을 대할 때 어때요? 역겹지요. 그죠? 혐오스럽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나병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면서 결국 이 나병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죄를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이렇듯 죄가 꼭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병은 죄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면서 한 가지 제가 주목할 점은 뭐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1절부터 44절까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그랬어요? 나병 환자를 진단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나병에 걸렸을 때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보면 한번 보고 나병이 확실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격리됩니다. 그런데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나병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경우도 있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할 때 성경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제사장이 봤을 때, 제사장이 데리고 가요. 이거 판결하는 건 제사장이 합니다. 왜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종교적이고,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상태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봤을 때 나병이 확실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격리시켜야 돼요. 진영 밖으로 그 즉시 쫓아내서 진영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봤을 때 애매한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그를 7일 동안 일단 한 곳에 격리해 놓으래요. 7일 동안 격리해서 잘 지켜보래요. 그러고 나서 다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 7일 뒤에 봤을 때 또 애매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또 격리해야 돼요. 언제까지? 7일 동안. 그리고 다시 또 지켜봐야 돼요. 근데 또 7일이 지났어요. 또 어때요? 애매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격리해요. 왜 이렇게 할까요? 뭐 괜찮은 것 같아. 대충 됐어. 에이, 아닌 것 같아. 그냥 넘어가면 될 텐데 성경 어떻게 하래요? 딱 격리해놨다가 지켜보고 다시. 지금 이 문제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 참여시켜도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규례를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철저하게.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철저하게 하시는가? 봐서 괜찮은 것 같아. 가면 대충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괜찮은 것 같으면, 나병이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들여보내지 말고 격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정 기간 동안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애매하면 또 지켜보라. 언제까지? 확실할 때까지. 이 사람이 나병이 맞는지 아닌지 확실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경계하고 살피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 문제가 뭐에 다루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넣어도 될 거냐, 넣지 말아야 될 거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일원으로 어떤 사람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병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죄. 자, 이 죄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나병에 걸린 사람을 집어넣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나병에 걸린 사람을 그냥 괜찮겠지 하고 공동체 안에 집어넣어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또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죄 문제를 그렇게 다루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 문제를 갖고 있으면 대충 넘어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확실하게 잘못한 사람이 맞는지, 확실하게 죄가 맞는지, 확실하게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이 내버려뒀다가는 다른 공동체 사람들에게 뭔가 악영향을 끼칠 것 같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격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오늘 교회에 적지 않게 큰 교훈을 줍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느슨해요. 좀 잘못해도 뭐 어때? 저 사람이 좀 특히 신앙적이고 어떤 사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너무 도외시하고 너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공동체를 유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위해가 되고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다른 사람의 죄의 어떤 전염이 될 것 같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공동체 안으로 집어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다루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죄의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그것을 방치하고 그것을 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 문제는 공동체 안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의 죄의 문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따르면 그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그 문제를 해서 그 문제가 잘못된 것임을 밝혀야 돼요. 이것은 잘못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허락돼서는 안 됩니다라고 반드시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뭐 괜찮네, 저 정도는 괜찮은가 보다, 별 문제가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다른 사람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이토록 7일 동안 살펴봐, 그리고 다시 또 애매하면 또 살펴봐,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결정이 날 때까지 그토록 철저하고도 그죠? 세심하게 살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면 공동체 안에 죄는 작은 것이라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죄 문제를 너무 가볍게 다뤄요. 죄보다 사람의 어떤 자존심이나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이 다칠까에 대해서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사람의 체면과 자존심과 인격을 더 높이는, 더 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절대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 초대교회가 막 세워지고 나서 교회 안에서 죄 문제가 다뤄지게 되죠.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속이고 헌금을 감추고 그죠? 했던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가 다뤄집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오늘 우리 시대 교회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뭐 어때 그 정도 가지고 라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하셨어요? 엄히 치리하셨어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경우에도 죄 문제가 허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인격이나 체면이나 자존심이 높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사람의 체면이나 자존심이 다치더라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공동체의 거룩성입니다. 만약에 교회의 거룩성보다 어떤 사람의 체면이나 자존심이 더 귀하게 여겨진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입장이 어떠하든 말든 무조건 지적하고 무조건 책망하고 그러라는 의미가 아니죠.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처리할 것을 바르게 예시해 놓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철저하게 하되 지혜롭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한 개인이 그 사람 공론화하기 전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 잘못을 교정해서 그 사람이 회개해서 그 문제를 고치도록 권면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잘못을 했을 경우 이 잘못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지난번에 이런 것을 봤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그 문제를 바로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해결이 됩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찾아가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경우는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는 교회 차원에서 그 문제를 공론화하고 거론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래요? 교회에서 쫓아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처럼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아, 교회 안에서 죄, 아주 작은 죄라도 절대 허락이 되어서는 안 되는구나. 죄 문제만큼은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다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일깨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뭐예요? 이 죄 문제를 다룰 때 철저하고도 신중하게 다루되 지혜롭게 다뤄야 된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그러나 오늘 레위기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어요? 첫 번째 있습니다. 죄는 어떻게 다뤄야 된다? 철저하고도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작은 죄라도 결코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점에서 시사합니다. 첫째,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혹시나 이거 죄가 아닐까? 이건 좀 잘못한 게 아닐까라고 스스로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매한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안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가도 됩니까? 아, 이 정도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도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또 살펴서 이게 확실하게 해야 돼요. 죄인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에 나아가야 돼요. 오늘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익숙하고 좀 더 정통한 목사에게 찾아와서 이런 문제가 허용이 되는 것입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물어보서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는 이 문제를 덮어놓거나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죄가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걸 덮었어요. 이 문제를 누가 알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알게 됐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어떻게 합니까? 엄히 꾸짖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가 죄 문제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거나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내 스스로가 죄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뤄야 되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죄 문제를 다룰 때는 어떻게 다뤄야 된다? 엄격하게. 나에게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십시오. 나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엄격하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지혜롭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엄격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지혜롭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엄격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지혜롭게. 오늘 성경이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지,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지. 여러분, 신자 입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겠어요? 뭐 그 정도 어때요? 하나님께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까요? 에이, 하나님 뭐 이 정도 갖고 그래요. 그러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럴까? 그럴까요? 하나님께는 절대 그런 게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용납되지 않을 것을 교회 공동체에다가 요구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먼저 그 문제를 누구부터? 내가 다뤄야 돼요. 내 스스로. 그렇지 못할 경우 교회가 다루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이 죄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다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